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은 사람이신가 하나님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면 예수님 역시 죄를 가지고 태어나실 수밖에 없고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가운데 구원의 능력과 죄사함의 권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눌 이 예수님은 사람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인가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며 또 영원부터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은 사람이다 해서 그치게 되면 예수님에게는 구원의 권세가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이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죄사함의 능력과 또한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그러면 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처럼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또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처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에서의 말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냐 아니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해를 위해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애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마지막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거하신 그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 이야기 속에는 먼저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과 한 분이시다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분명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를 새신자분들이 듣거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들으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러면 아이들을 간단히 보면 예수님과 사람과 하나님의 동등성상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람이 하나님, 그러면 왜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람이며 또 동시에 왜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첫 번째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영광과 또 예수님의 영광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냐?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이유를 그 앞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졌던 그 이유는 바로 앞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바로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참 연약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출생하시고 또 인간의 모습과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모습을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실에 내 마음이 매우 불안하여 지치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 감정의 불안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매우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처럼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계셨고,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어려움, 가난과 질병과 죄악 가운데 더욱 힘들어하고 소외된 자들과 특별히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영광이 동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느냐? 바로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중에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 영광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동일한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 밖에 나가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사람이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냐라고 반박합니다. 또 이단들도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우리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 맞고 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그 유일한 분이 예수님의 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기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라는 그 제목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 오늘 우리가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죄사한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 가운데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를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가 하나님에게는 은혜가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다. 오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을 기록하기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은 말씀 육신이 되어 거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에는 어떤 숨겨진 메시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많은 모습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에게 변치 않는 속성을 진리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 그 진리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우리는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아마 우리 모두가 지금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진리 앞에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은혜를 먼저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 진리와 공의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시간의 은혜이고요, 우리의 삶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바로 살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제가 약 9년 전에 교회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13m 높이 떨어졌었는데 그때 제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이렇게 박살났습니다. 그때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 안 죽은 게 기적이라고. 근데 그때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눈을 감다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름이 충만인데 어머니 저를 마나라고 부르신다. 마나. 사람들이 왜 마나라고 부르실까? 근데 마나라고 부르시는데, 마나, 이제 너의 목숨은 덕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로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집을 떠난 그 이유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과거의 그 삶이 아버지의 은혜였지만 그 아버지의 은혜를 잊게 될 때에 탕자는 집을 나가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탕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탕자의 결과는 결국 나갔다가 아버지 생활을 다 탕진하고 망하고 돌아오는 인생의 탕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엇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은혜도 충만하시지만 반드시 진리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이 저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저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귀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절대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